제가 전에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소총을 잡았습니다. 사격을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중심점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총이 그 사람 자신의 얼굴, 눈의 초점에 맞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의 체형과 얼굴, 눈의 초점에 맞추어 반드시 가장 적합한 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이 0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절하지 않고 그냥 총의 표식대로 사격을 한다면 정확하게 명중하여 명중점에 맞추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하나의 표준을 찾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좋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게 발휘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찾고 저렇게 찾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하며 고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인생, 자신의 생명, 자신의 재능을 가장 잘 발휘하고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이 성공한 생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곧 하나의 표준점을 찾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하나의 표준점을 찾고 이 표준점을 굳게 지키며 계속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달인이며 이 사람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하나의 생명의 표준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일생 동안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면서 마음이 요동합니다. 그래서 압박감도 크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시작부터 끝날까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 우리 생명에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정확하게 살아내는 하나의 생명의 표준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의 가장 표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은 이 땅에서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만족하며 참으로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생명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요한이서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조금 전 앞에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안으로 곧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 의해 그분의 나라로 인도되며 우리도 함께 그분의 나라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와 승리가 드러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끌어낸 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모든 방법과 노력을 다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나라는 멸망하며 그의 나라는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의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가의 구속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때 사탄은 예수님의 출생 때부터 시작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막고 그분을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육체로 33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계속해서 시험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사탄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곧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큰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첫 번째 계획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지 못하게 하려 했지만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략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곧 모조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 복음, 거짓 하나님의 나라의 모양과 형상으로 이 천국 복음과 비슷한 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회 2000년 역사 이래로 이 싸움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으니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순수하게 영향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진리의 생명, 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복음이 계속해서 순전함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한 복음의 능력과 증거와 확장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거짓말에 속임을 당하고 많은 이단으로 혼탁하게 하고 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순전하고 분명하며 직접적으로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호수에 물이 많지만 이 물은 오염된 것으로 많은 세균이 있습니다. 마실 수는 있지만 몸에 매우 해롭습니다. 차라리 마시지 않는 것만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생명은 사람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어떠한 육체와 세상의 세력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실현하고 이루시려는 천국이고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메시지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이것입니다. 이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여기에서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의 배후는 무엇입니까? 그 악한 자, 그 원수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어떻게 교회와 복음을 겨냥하여 공격하고 어떻게 순수한 이 천국 복음을 방해하려 하는지 여기에서 말합니다. 곧 이는 사실상 많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음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 곧 인격에 대한 인식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 특별히 분명하지 않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어떠한 사람이신지에 대해 분명하지 않다면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거짓말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이러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째, 여기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로 살아가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이 땅에서 인자로 사람의 신분으로 사셨던 것을 부인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며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임시적으로 표면적으로 육체를 통해 오셨지만 사실상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진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괴롭지도 않으셨고 고통스럽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 이렇다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능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육체로 우리의 육체로 지은 모든 죄를 짊어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신 사람, 이러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영광의 광채시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고 성령을 통해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의 생명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셨습니다. 만약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믿지 않는다면 이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처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온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우리와 다른 육체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처럼 살 수 없으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을 경배만 할 뿐 우리의 육체로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며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생명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매우 타락한 하나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도리가 오늘날 교회에 매우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어느 위치에 머물게 합니까? 구약의 위치에 머물게 합니다. 구약에서 사람의 육체로, 사람의 생명으로, 죄인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대면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준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시며 주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생명을 완전히 살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이 당신의 성령을 통해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표준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뜻은 곧 너희가 나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이유이십니다. 주 예수님이 육체 안에서 이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오직 하늘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늘의 예수님을 경배할 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표준 되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믿음의 근거 없이 살아갑니다. 구약 시대에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곧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육체와 죄인의 생명으로는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신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완성하셨습니다. 이 율법, 이 살아있는 율법, 모든 생명의 진실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주를 영접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 그 안에서 행할지니라. 그러므로 곧 주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명의 표준이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믿습니까? 주 예수님이 성육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분도 우리와 같은 육체로 사셨고 또한 성령을 의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 이 아들의 복음이 진실합니다. 비록 박해, 환난, 시험, 많은 공격이 있었지만 주 예수님 안에는 참으로 천국의 풍성함과 기쁨 그리고 만족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천국의 생명을 완전히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리적으로 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다고 믿지만 사실상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거짓말은 사람들을 제한된 교회에 머물게 합니다. 진정한 교회는 언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신 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2000년 역사 이래로 사탄의 거짓말과 공격으로 인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교회가 모두 구약시대에 머물게 하고 사람의 육체의 열심과 경건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또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의 생명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믿는 이러한 믿음의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믿음을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되어 그분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육체, 자아의 생명 안에서는 이 믿음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사탄의 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계속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 사탄의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만 일반 사람과 다르며 매우 탁월하고 그분은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특별히 선을 행하고 그분은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며 그분은 특별한 한 선지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분은 사람이시며 사람 자체가 죄인이니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아들의 복음과 천국 복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들도 가능하고 이 땅에 다실론이 출현한 것입니다. 사실 사탄의 첫 번째 타락한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실제적으로 성육신하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이 교회에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칩니다. 사탄의 이러한 거짓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의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이 아들의 복음, 즉 천국 복음을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천국 복음의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과 방해물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교회,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세상을 이기는 참된 생명의 천국의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후자는 어떻습니까? 후자는 곧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은 교회 밖의 이 세상에서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양쪽에서 모두 일합니다. 첫 번째 말은 적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비슷한 거짓 복음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이래로 사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종류는 교회 밖에서 이 세상에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며 그분은 바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사탄의 타락한 공격은 교회 밖의 거짓말과 박해보다 더 큰 것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진리, 이 복음의 이러한 모호함은 사람들이 진정한 천국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살아내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해방이고 이러한 거짓말의 위험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곧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곧 원문의 뜻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라고 말합니다. 곧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것입니다. 곧 우리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한 것과 같이 바울 그 자신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너희와 함께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복음은 모순되지 않고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며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 6장 27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그 27절을 보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곧 당신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조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 와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썩을 양식,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자신들의 배를 위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부터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여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특별히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주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위, 그들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의 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배입니다. 곧 여전히 구약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와서 참으로 그의 생명이 되시고 그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 스스로 자신의 육체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열심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육체 안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은 그 자체로 십자가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자신을 의지하여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섬기려고 하며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라고 말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고 어떻게 압니까? 이 표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곧 자신이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곧 이 일로 인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곧 나의 사역이고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생명으로 스스로 살고 스스로 일하는 것은 100%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육체의 생명을 죽게 하시고 나의 구주와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고자 하고 무엇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어떻게 칭찬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찬양하는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분명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그분의 일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곧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명은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이 육체를 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스스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며 여전히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역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자기의 생명을 의지하는 사람과 협력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동기를 압니다. 자신의 이러한 사역, 이러한 팀,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자신의 배를 위한 것이고 자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요. 사실상 완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철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삼아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지하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의지하고 자신을 위한 일을 할 때 성령께서 당신과 협력하셨습니까? 협력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육체와 협력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것과 성령을 따르는 것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당신과 협력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며 돕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께 도와주십시오라며 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나는 안 한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니 내가 왜 너와 함께하나? 왜 내가 너를 도와야 하나? 너 스스로 하라라고요. 그래서 스스로 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했으니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고 스스로 영광을 얻고 스스로 교만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대가 생각하는 우리 스스로 행한 일에 대해 모두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행한 것은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입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기에서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곧 너희가 내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뜻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내가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한 그분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곧 우리도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입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곧 우리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 너희가 알리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또한 너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왜 너희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크며 심지어 더 큰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곧 성령의 일의 범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어디에 드러났습니까? 주님이 육체 안에 계셨을 때 성령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오직 아들에게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범주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아버지를 완전히 사랑하고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생명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 성령이 부어지셨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뜻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의 제한된 공간에만 계셨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오직 하나의 제한된 공간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전, 곧 오직 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만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지셨을 때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충만하게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곧 성령이 오셨고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니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9절의 말씀도 앞에 이 말씀을 확인합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분의 생명에 미치지 못할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미치지 못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도이니 더할 수 없고 또한 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넘어설 수 없고 더할 수 없으며 또한 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의 교훈은 그분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사람이 어떻게 지켜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낼 수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거짓말에 붙잡히지 않고, 죄에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이 생명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안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육체로 말하자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교훈입니다. 즉 우리 생명의 본보기, 우리 생명에 대한 유일한 하나의 표준인 그분의 생명이 바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거하지 않는 자의 뜻은 곧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말이 바로 그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고 곧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의 육체로 이 땅에서 사시면서 보좌 위에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과 완전하게 실현된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의 참된 사랑의 관계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천국의 공간이며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이 생명이 바로 교훈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 살아라. 바울도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할지니라. 그러므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거하는 자, 그분은 바로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가지입니다.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뜻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다른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교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의 교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의 이러한 완전한 영생의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며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살아갑니다. 만약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분의 생명에 미치지 못하고 그분의 이러한 생명의 정도에 미치지 못하며 사는 것, 항상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이 붙잡고 찾는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진리입니다. 그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이 뜻은 곧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러한 생명, 곧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우리에게서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체의 자신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없고 진정한 믿음이 없다면, 성령을 통해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면 너무 멀고 실제적이지 않고 진실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종교 안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삼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고 총명한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거든 그를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보십시오. 좀 지나치고 너무 엄격합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거든 이 교훈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에 이러한 복음의 생명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며 사람이 열심을 내고 스스로 의지하여 하고자 하고 섬기는 것, 이것은 사람의 육체의 종교이며 이 자체가 아들의 복음, 이 천국 복음과 큰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이며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이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거든 이 교훈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 상하이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려는 곳에 갔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안후이, 허난성 시골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상하이의 교회 지역에 공장 주변에 낙후된 생활 환경에서 살면서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도시에 와서 일을 함으로 인해 심지어 일요일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서 믿음 생활은 커녕 정상적인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일부 동역자들이 고향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저를 그곳으로 초대하여 도움을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막 이 사역을 시작했고 또한 일부 직장인들을 불러 전시간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저를 초대했고 저도 정말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고향 교회가 천천히 타락하고 천천히 과거의 부흥을 잃어버리고 능력이 없고 증거가 없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여기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이곳에 교회당이 없어서 모이는 장소가 없어서 당신들이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은 당신들이 여기에서 시작하면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정한 주님의 교훈을 따라 진정한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따라 다시 이 시대에 더 많은 교회의 본보기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당신들이 세워야 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동의한다면 비록 나의 능력과 모든 방면이 제한적이지만 내가 당신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라며 1시간 이상 그들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활동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또한 가르치는 등 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두 가지 항목으로 요약하여 말하자면 곧 배움과 섬김입니다. 선교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어떻게 성경적 의미에서 정확하게 섬기고 배워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의 말씀에서 진정으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움이라고 부르고 어떻게 섬김이라고 부르며 어떻게 사역이라고 부르는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배움, 당신들의 섬김은 반드시 이 포도나무의 생명과 정신으로 배우고 섬겨야 하며 그래야 비로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참된 복음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로서 생명의 증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해합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조금은 이해하는 듯 했지만 여전히 구름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미 밤은 10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피곤도 했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일어서서 그들에게 다시 30분 이상을 설명했습니다. 당신은 포도나무의 정신과 생명으로 배우고 섬기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들은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많은 학습반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앞으로 분명히 외부에서 오는 선생님들을 초빙할 것입니다. 상하이는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온 사람들, 국내에서 온 사람들 모두 접촉할 수 있습니다. 이 초빙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1시간 동안 그와 소통하여 분명하게 매우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포도나무의 정신과 생명으로 가르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참된 복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복음의 정신이 있는지, 이 생명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차라리 당신들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당신들 스스로 함께 집중하고 배우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들은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동의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저는 그들로부터 소식을 듣고 가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발전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이 필요했고 그들은 더 많은 그 지원과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발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어떤 모습인지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중국 교회의 대부분의 상황입니다. 저는 정말로 슬펐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하거든 그를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엄격하게 집중하고 이 복음을 지키며 그리고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굳게 지킵니까? 사도 요한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1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나아가서 대면하여 말함으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노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뜻은 곧 나는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에게 나아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지라.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 뜻은 직접 이 참된 생명과 교제하고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정으로 선교하며 진정으로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이 뜻은 곧 우리가 너희와 사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곧 아들 되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관계와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은 무엇입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곧 이러한 약속, 이러한 확인은 내 기쁨이 너희 마음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러한 참된 복음으로 서로 확인합니까? 이렇게 확인될 때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기쁘고 또한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모든 시험과 모든 거짓말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렇게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하는 천국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교훈을 항상 지키고 굳게 지키며 이 복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 당신 자신의 생명을 드려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이것을 위해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이 생명을 살아내기 위해 그리고 이 생명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고 천국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